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눈으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금천중앙 침례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오셨고 또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연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어느 날 사랑하는 두 남녀를 보니까 매일 만납니다. 당연하겠죠. 매일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보고 싶은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매일 만나서 데이트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만나요. 왜 안 만나지? 이틀이 지나도 안 만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만나고 한 달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안 만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연인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이 만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바쁘다, 2번 출장 갔다, 3번 부모님의 반대로, 4번 두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 자, 여러분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4번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 여기에 대한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가? 시브리서를 보니까요, 10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직접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물론 당시 초대교인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만일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불이익이 생기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침을 당하게 되고, 또한 심지어는요, 자신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초대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매일 만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다. 주중에도 만나야 하고 주일에도 만나야 하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과 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저 인터넷으로 만납니다. 두 사랑하는 사람이 안 만나요. 왜 안 만날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네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나지 않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변명을 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우리의 속마음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식어버렸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된 것을 그냥 보면 되지 뭐. 그러나 다른 곳은 잘 다닙니다. 마트도 갑니다. 쇼핑도 합니다. 머리도 합니다. 저 어제 미용실 다녀왔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족들과 좋은 곳에 놀러도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변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저도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합리화하며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된 것은 아닐까.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처럼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41번째 시간, 이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두 가지 뜻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영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된다던가, 내가 몰랐던 어떤 수학 공식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어서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깨달음이라고 정의하고요. 또 다른 깨달음의 정의는 지금까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번째 정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정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왔다 갔다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요, 내가 거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 속에 거할지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 그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누군가 나를 밀쳐서, 상황이 나를 밀쳐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이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 한다고요?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의 핵심 구절은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장 6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2002년 가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2002년 가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간에 끊임없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희 따라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여러분, 일이 잘 되면 그 일이 잘 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은요, 정말 아무것도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들처럼 건강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니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는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더 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깨달은 것으로 너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깊은 고백이 묻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묵상해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그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사가 뭐냐? 그것은 주여 나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동사예요. 야,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었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절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시편 119편 27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4절. 깨닫게 하여 주소서. 73절. 내가 깨달아. 125절. 나를 깨닫게 하사. 자, 계속해서 130절을 보시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깨닫게 하나이다. 14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69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뭐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이 동사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에만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며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는 그 마음과 기도의 다짐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는 찬양이라고, 내가 다 안다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부르지 마시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 내가 예전에 들어서 안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자. 우리의 허물을 깨닫자.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잘못된 부분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리인지 우리는 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수시로 돌아보며 계속 돌아보며 점검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그 물 속에서 왜 죽게 될까요? 그 물의 온도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괜찮겠지. 에이, 뭔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물은요, 너무나도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개구리는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마치 이 미지근한 물의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냥 녹화된 영상이나 보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에이, 괜찮아. 괜찮겠지.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게을러지고 피폐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치 이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우리의 발 밑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승용차의 유리를 닦으실 때마다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리 그 유리를 밖에서 열심히 닦아도 여러분 그 안쪽에 있는 유리를 깨끗하게 닦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들은요 그 안쪽에 있는 유리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깥에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차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세차를 열심히 할 때 그 외관만 합니다. 그 내관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그저 먼지만 쓱쓱 닦을 뿐입니다. 앞유리는 잘 닦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앞유리에도 먼지는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우리가 반드시 닦아야 할 먼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닦아야 할 죄악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 더러운 먼지까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더러운 먼지,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게으름, 그 모든 열심 없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닦아야 함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삶의 작은 것, 그 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생각을 깨닫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겉치장만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모든 허물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께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41번째 시간, 이 깨달음의 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자라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